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40번째 말씀,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결국에는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는 반석을 쪼개어 물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넉넉하게 주셔서 짐승까지 다 먹일 만큼 많은 물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적과 은혜의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흥이 많은 백성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추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그때의 분위기는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32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테스트해 볼 만한 중요한 계기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시내산은 여러분,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아주 메마른 돌산입니다. 거기서 누군가 아무런 식량이나 물을 가지고 가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척박한 산인 것이죠. 백성의 장로들은 산 중간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고 모세만 단독으로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가까워오자 백성들은 서서히 초조해 하기 시작합니다. 40일은 못 버틸 텐데, 지금쯤이면 누구도 저기서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에 백성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의 대변인격인 아론을 향해서 아주 심각한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들이 찾아와서 아론 보고 일어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론이 자리에 누워 있다가 이제 일어나 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세만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가 더 이상 모세만 바라보고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네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행동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이제 빨리 일어나서 당신이 뭔가를 궁리를 해봐라. 지금 그렇게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통역을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교수님의 설교나 강의를 동시 통역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분이 계셨어요.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도리어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사람보다 그분 통역이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역이 아니라 자기 설교를 하면 이분이 죽을 쓰는 거예요. 통역을 할 때는 그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 통역이 아니라 자기 설교를 할 때는 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통역하듯이 하면 설교도 잘할 텐데 왜 그럴까? 그런 의문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역이 가지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통역하는 사람들에게 약점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전하는 달란트는 뛰어난데 정작 자기만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회장감이 있고 총무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가 있습니다. 총무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회장식 켜놓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잘하고 돕는 것은 잘하는데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이 책임을 지는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면 전혀 그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회장은 잘하고 앞장서는 건 잘하는데 막상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총무나 서계, 회계의 자리에 가면 도무지 그 일에 적응을 못하고 잘 못하는 거예요. 서로 달란트가 다른 것이죠. 서로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론을 통해서 그러한 관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는 아론은 능력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신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는 아론, 모세가 지금 자리를 비워버린 상태에서의 그 아론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을 하나 만들어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아주 거침없이 무너지는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아론이 모세 옆에서 보고 들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배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깨달은 게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40일이 문제인 거예요. 40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가 광야에서 40일을 있었다든가, 주님께서 시험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든가,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든가, 이런 40일의 신앙적 의미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해도 40일을 기도해야 하면 좀 더 응답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해도 40일 금식해도 하면 뭔가 대단한 역사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이 평생의 소원으로 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부흥사는 프로필에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 그것도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지없이 실패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보곤 합니다. 40일이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40일이 의미하는 것, 아니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40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40일이라고 하는 날수가 아니라 바로 그 온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일은 온전한 기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40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모세를 바로 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를 40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40일은 하나님을 뵙는 복된 시간이 되었지만 백성들에게 있어서 40일은 신앙적으로 형편없이 추락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없다라는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방종의 길로 빗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이 길기도 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40년을 하셨는데 겨우 40일 만에 내 신앙이 와르르 무너졌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40일이 되게 짧은 시간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조급한 그리고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봐라 라고 하면 그 40일은 또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모세가 누굽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존재, 그런 모세와 같은 상황, 그런 모세와 같은 환경, 혹시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곁에서 잠시 떠났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타지로 떠난 그런 우리 유학생 자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외국에서도 보았고 서울에서도 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서 유학을 온 학생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들이 처음에는요, 잠시 신앙적인 진공 상태를 경험합니다. 주일날 아침마다 교회 가라고 깨우는 부모님이 없어진 거예요. 주일날 아침마다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갑자기 그 누구도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저렇게 신앙생활해라 말하지 않고 내가 깨닫고 배운 대로 행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 내가 그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잠깐일 수도 있지만 진공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혼란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주일날 아침에 깨워서 일어나서 교회 가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하면 됐는데 이제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고 깨워주지 않고 이렇게 다그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쯤 교회 안 간다고 해서 아무도 나에게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갔던 교회가 아니라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이제 내가 나의 결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위기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코람대고 할 수 있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이 40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온전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40일 동안 주님으로부터 속히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 40일에 어떤 사람은 그 40일에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점점 더 자기 힘으로 자기 무릎에 힘을 주고 자기 다리에 힘을 주고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40일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결단하시고 실행하시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40일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시험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사건, 이슈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또 하나는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그래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신자가 와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좀 안심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당장 교회의 여러 부분에서 헌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에 적응하고 신앙이 자라가는 데까지는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좌충우돌할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귀하고 기쁩니다. 자,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을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면 일단 마음에 긴장이 딱 돼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이 굳어진 신앙의 뼈대가 바른 신앙의 뼈대라면 문제가 없겠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휘어져 버린 신앙의 뼈대라면 이것은 아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방법,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세 가족이 오셨어요. 근데 오래 믿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뭐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녔던 먼저 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아이고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날 그 먼저 본 교회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CD를 갖다 주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야 목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설교할 때 좀 웃어라.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설교하는 게 조금 짧다. 조금 더 길게 해라. 아이고 뭐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옳은 것인데 어느덧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함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 중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것,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축제를 벌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렵게 모여서 회의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었어요. 3, 4, 5 모여가지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면서 각 지파의 족장들이나 대표들이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요구하기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막연하게 있을 수는 없다. 자기 중심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 등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위하여 신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신의 의지에 의하여 출발한 신앙은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우리가 불리운 바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절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나 백성들의 요구가 똑같아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고 중심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발걸음이 혹시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까? 물론 신앙의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된 복의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신앙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다는 것,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은요, 신앙의 결과이지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모세가 없다는 사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상하게도 여러분 우상을 만들자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협조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상을 만들어 먹고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듯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금송아지인데 방법은 마치 하나님 앞에 하듯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백성들이 아론에게 더 이상 모세만 기다릴 수 없다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 만들자고 했을 때 아론은 그래, 이왕 무너질 바에는 철저히 무너지자, 그렇게라도 마음을 먹었는지 앞장서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아론이 형이라서 동생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모세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시간을 벌어서 모세가 올 때까지 좀 어떻게든지 버텨보자는 생각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제 모세는 죽어서 안 오는 것 같으니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세가 처세를 그렇게 잘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론과 같이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래도 믿음의 사람 모세를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야 할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론처럼 약사 빠르고 철저하게 사람들의 기분과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이왕 이렇게 할 거 앞장서서 하시겠는가?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아론의 한계를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편하게만 살고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처세술의 가장 상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교수가 텔레비전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어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을 유연하게 적응하며 이겨내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세에서는 탁월한 교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론을 보는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의 비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자존심, 그 믿음의 지조가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인 욕구를 한번 마음껏 발산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축제를 한번 벌려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좀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강조하는 예배,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예배도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예배를 빙자한 행위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음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감정을 발산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내가 스트레스 풀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간혹 중고등부나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가게 되면 식사 시간 전에 성경 요조를 외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조별로 하죠. 개인이 아니라 조별로 말씀을 외우고 식사를 하러 들어가는데 어떤 조는 빨리 외워서 벌써 밥을 먹고 나오고 있는데 어떤 조는 아직도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먹는 것 같고 치사하네 막 그러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정말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 밥을 먹는 것만큼이나 절실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먹기 위해 사는 것만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죠. 잘 먹어야지 뭐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 말 합니다. 예, 먹는 즐거움이 그만큼 삶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 삶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에요.
마치 먹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먹기 전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고 그리고 좋은 훈련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왜 곳곳에서 죽어가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시각적으로 예배가 화려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자꾸 줄이자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즐기고 먹고 춤추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부흥하는 비결이 뭡니까? 설교가 절대로 20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가 20분을 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부흥한 것은 아니겠지만 부흥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첫 마디가 20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했어요. 사실 한국교회가 정상으로 가고 있다면 사실 이 말씀의 시간이 점점 길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말씀의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죠. 사실 저는 설교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20분 혹은 25분 가지고 그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한다는 것 저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저히 그 20분 안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눈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는 간단하고 짧은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청빙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설교 시간을 재어서 점수에 반영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가 긴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은 건 아니겠죠. 짧으면 짧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나는 전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그리고 최대한 편하고 부담 없이 이 자리에 왔다 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있는 동안 오늘 26절에 보면 모세가 드디어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가관인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황급빛 찬란한 금송아지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술을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정신이 없어요. 그때 모세가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내게로 나아오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한 지파가 모세에게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나와요. 술을 마시지 않은 지파였습니다. 그 혼란한 가운데 그 욕망이 꿈틀거리는 그 축제의 한가운데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한 지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순결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나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와야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위 지파인 우리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전부 허리에 칼을 차라. 칼을 차고 저 술 먹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뛰어노는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라. 네, 그 축제 자리에서 무려 3,000명이나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재미있게 사는 동안 하나님은 신앙의 순결한 사람들을 택해서 심판을 선언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지만 믿음의 순결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승리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내려오는 그 시간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너무나도 빨리 나를 떠났는구나. 이 백성이 부패했구나.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너무나도 천박함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금송아지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9절에 이 백성들이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백성,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평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내게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사실 이 40일이라는 시간은요, 나의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온전함의 유통기한 같은 것 같아요. 이 40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40일과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긴가민가 싶고 마음의 유혹이 찾아오는 그때, 순결한 백성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다렸던 레위 지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 온전한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이 온전함의 기다림의 이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잠시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렸다 주십니다. 결혼할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사업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게 하신 이후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온전함을 소유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나의 중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